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디모데전서를 통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이번 주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우리 흔히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함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에베소 교회가 당시 처해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편지를 통해 전달했던 부분이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 말씀 제목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디모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기에 맡겨진 그 지역을 잘 감찰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 이것으로부터 우리 속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이번 한 주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겠죠. 우리 파수꾼이 해야 될 일,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공격을 했을 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적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많은 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지키고 또 파수해 나갈 수 있는 이 응답들, 이번 한 주간 찾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나를 충성히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 직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면 거기에 맞는 사명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이건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분명한 건 내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축복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이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부분이 확실하고 내게 전도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가 받은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들이 내게 날마다 있어야 되고 이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이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비방자와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서 어떻게 전도자로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우리 주셨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악한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받았던 바울의 인생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 속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걸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도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을 누리면서 나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이 비밀들이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만큼 이 속에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도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날마다 확인했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첫 번째, 말씀으로 지금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8절 말씀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24시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이 내게 해답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의 모든 생각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넘어설까?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한 주간 동안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중요한 응답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교만을 이기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그리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열심히 따라가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으며 9절 말씀 보면 세상의 욕심에 또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는 이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만을 이기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욕심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세상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지금부터 싸우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많은 우리 믿음이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우리 파수꾼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현장에 우리 많은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아마 우리 때로는 우리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군대에 이제 있을 때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빨리라도 내가 나가고 싶은 내가 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을 놓치고 어떻게든 빨리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이 부분을 버리고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확인되는 만큼 이번 주 우리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내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날마다 싸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느냐 하면 영적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실 모든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너무 이래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는 게 다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머리만 아플 뿐이지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왜 하필 내게 붙이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붙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 이제 성공한 나름대로의 성공자들, 또 우리 정치인들,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많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붙이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도해야 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마지막을 이제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부탁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한번 이 부분들을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나와 있는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 이걸 우리가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우리 앞에 쭉 나왔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것, 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라질 것, 일시적으로 나타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것에 삶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한 것 어떤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 이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둬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붙잡으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참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파수꾼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지키고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